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오늘 이 시간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주님의 세밀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증인이 되어 온 세상에 부활 생명을 전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 가운데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말씀이 씨앗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이 사역하고 있는 와중에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누군가 나타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는 간청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터키 지역에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마케도니아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있는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가려면 쉽지 않는 여정입니다. 배를 3번 경유해서 타야 하고 당시에는 큰 바다와 같았던 에게해를 가로질러야 합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굉장히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그런 머나먼 여정의 고단함을 뚫고 바울과 실라는 마케도니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케도니아의 가장 큰 도시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되었죠. 빌립보라는 도시는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딴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말 중요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이 큰 도시의 바울과 실라는 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예수 믿으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한 가지 전략을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 사람들의 기도처로 찾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복음을 전하기보다도 어렴풋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유대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쉽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의 출신으로, 이 두아디라는 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사역하고 왔던 터키 지역의 하나였습니다. 이 두아디라에는 옷감이 매우 발달하고 자색 옷감이나 염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잘하는 장인 그런 도시였죠. 그리고 이 지역 출신이었던 루디아는 이사를 해서 빌립보에서 성공한 그 옷감 장수가 됩니다. 이 옷감 장수는 그냥 오늘날 그냥 옷 팔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색 옷감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판매했던 나름 디자이너라는 최초의 디자이너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높은 고수입을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 바울과 실라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유럽의 첫 번째 세례 교인이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를 우리 집으로 오셔서 조금 좀 안식 좀 하시고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집에서 좀 더 들려주십시오 하고 사도를 모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성령님께서 계획하셨고 바울과 실라는 그 성령님의 계획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비롯한 빌립보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취미가 맞아서 모인 동호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존재와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놓아가는 생명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생명의 터전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서 습관적으로 여겨서 이 중요한 말씀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문해 봅니다. 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1년에 300교회 교회가 탄생하고 300교회 교회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교회가 80%가 넘고 기초 생활도 하지 못하는 목회자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교회는 늘고 목회자의 수는 늘었지만 정작 신자의 수는 줄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의 위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것이 진정한 위기인가라는 문제의식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위기인가? 이것은 마치 죄의 나무의 가지처럼 열매처럼 그냥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진짜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진짜 위기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점점 잊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험용으로 문제 해결용으로 그냥 습관적인 삶의 양식으로 치부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면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성도의 수가 있다면 이 위기는 사라지는 것일까?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크리스탈 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긍정의 힘이라는 그 조엘 오스틴의 원조격인 로버트 슐러 목사가 목회했던 곳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모델링 삼으려고 성지를 순례하고 배우기를 간청했습니다. 이 교회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교회를 기업으로, 선교를 비즈니스처럼, 신자를
고객처럼 대우해야 된다.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은 경영 철학이 깃들어야 되고 그의 목회 프로그램이나 설교 스타일, 심지어 예배당 내부는 굉장히 화려한 공연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등록하는 신자들은 굉장한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자극적인 공연을 보았고 내 마음에 충족한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헌금하는 것은 곧 투자다. 하나님께 투자해라. 이런 설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무려 유리가 만장으로 구성된 굉장히 값비싸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대표적인 건축가 필립 존슨이 무려 300억 원이라는 당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서 설계를 그리고 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신자들은 LA에 있는 오렌지 타운의 성공한 백인들이어서 교회의 충성도도 높고 헌금도 최상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탈 처치에서 부활절, 성탄절 행사를 보면 라스베가스 행사가 부끄러울 만큼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천사들이 와이어를 타고 내려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돌을 깨고 나오고 영상이나 조명이나 굉장히 임팩트 있는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처럼 화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미래가 아닌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장을 다녀왔고 그것을 배우기 힘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의 문을 닫게 하셨습니다. 돈을 추구했고 화려한 공연을 추구했고 감동을 추구했고 더 많은 신자를 끌어모으게 했던 이 미국의 대형 교회가 한낱 파산 신청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파산 신청했던 첫 번째 이유는 세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욕망을 실천해주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메시지를 했습니다. 결국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비전을 상실하고 말았고 33년 만에 600억 원의 자산이 있었지만 부채가 무려 1200억 원을 신고하며 파산됐습니다. 이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의 파산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며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가 진짜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남겨주게 됩니다. 교회의 성공은 사람의 수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은가금을 많이 쌓는 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건축물을 짓는 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건축물은 건축회사가 짓겠죠.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은 은행의 목적이겠죠. 저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어렴풋하게 볼 수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구나. 이런 사람들은 믿을만 하구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세상이 흉내내지 못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존재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을 찍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나의 욕망을 대변해 주는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따르고 순종하기보다는 좀 불편한데 내가 왜 손해봐야 할까?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내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잖아. 라고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착각하며 믿는 것이 아닌가 자문해 봅니다.
이런 고민 속에 성서는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봉독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거룩한 도성에는 성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깟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함께 하시고 머무르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강물은 도시의 넓은 데로 흘러가 12가지의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철을 따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를 생각해보면 감동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로부터 출발하여 이 수정빛과 같은 생명의 강물이 교회로부터 흘러가 넓은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 여러 가지 모양의 생명을 맺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고 여러 가지 모양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폭력과 야만이 묻어있는 세상에서 화해와 평화의 생명을, 경쟁과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자유와 평등의 생명을, 약해서 부러지고 꺾이고 연약한 이들에게 안전하다, 이곳이면 쉴 수 있다라고 하는 생명의 터전을, 아픔과 눈물을 흘리는 이들에게 기쁨과 소망으로, 누가 이러한 여러 가지의 모양의 생명의 열매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한다면 주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NGO 단체도 아니다. 교육시설도 아니다. 교회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냐? 맞습니다. 저희 NGO 단체도 시민단체도 아닙니다. 봉사단체도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느 단체 활동가들보다도 사랑과 섬김으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단체 활동가들의 못지않게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내어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NGO 단체나 봉사 단체와 같으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위에 품격 있는 섬김과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신 길은 마지못해서 고통스러운 순례의 길이 아니라 복음의 기쁨으로 누구나 달려갈 수 있는 평화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도 실천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걷겠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고백 공동체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출동하지 않는다면 그 화재 현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심정일까요? 구급차를 불렀는데 오지 않는다면? 혹은 도둑이나 강도를 만났는데 경찰이 오지 않는다면?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애타는 현장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메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갑니까? 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가야 합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생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에 교회의 전제와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 찾아와 주지도 않는 이 어둠의 세상, 흑암의 세상에서 처음으로 빛을 보여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흑암의 고통으로 매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영원한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임하신 분,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어둠의 세상을 우리가 비추어 나아갑시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